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들의 잠언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잠언에 이렇게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닌 잠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학자는 이 30장과 31장의 저자의 정체를 두고 이 30장과 31장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30장의 저자인 아굴이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또 내일 살펴볼 31장의 저자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혜자인 솔로몬이 쓴 잠언 뒤에 이방인과 솔로몬의 어머니가 쓴 잠언을 첨가한 것은 이 지혜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지혜책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포함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이 잠언 30장과 31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룬 잠언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총정리하는 결론과도 같은 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 30장과 31장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지혜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로 9절에서 이 잠언 30장의 저자인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굴은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며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아굴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5절부터 9절에는 두 가지 아굴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첫째, 5절과 6절에서 아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7절로 9절에서 아굴은 자신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와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참다운 지혜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잠언 30장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10절로 23절에서 아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이 10절로 23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불효, 위선, 교만, 압제와 탐욕, 불순종 등의 악행들과 또 은밀한 범죄의 모습들 그리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며 인간이 피해야 할 어리석은 태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30장의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로 33절에서 아굴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모습, 즉 지혜 있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로 28절에서 아굴은 네 가지 미물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는 힘은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즉 너구리, 그리고 임금은 없지만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이 네 가지 존재를 통해서 아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행동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란 어떤 강압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질서와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는 표현은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아무 힘도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도마뱀이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왕궁에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 도마뱀처럼 도끼를 품지 않으면 왕궁에서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 도마뱀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로 31절에서 아굴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4가지 존재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이고, 둘째는 사냥개이고, 셋째는 수렴소이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 그 존재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29절로 31절의 내용은 왕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는 모든 사람이 그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29절로 31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서 아굴은 다시 한번 교만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32절에서 아굴은 미련하게도 잘난 체를 하면서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33절에서 아굴은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자극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33절에서는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33절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아굴은 그의 아들들에게 참다운 지혜자가 갖춰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참다운 지혜자는 버려야 할 태도를 버리고 취해야 할 바른 지혜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참다운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